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끔씩 쉼표가 있으면 좋겠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기에 결국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나든 정신이 고장나든 육체가 고장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그의 인생에 가끔씩 쉼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뿐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14년 이상을 고향 다소에서 무명의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의 시간은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는 시간, 믿음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억울한 감옥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리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힘과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순종했을 때보다 사실 부르심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쉼의 어떤 시간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때로는 새로운 약속으로 좀 더 확장된 약속으로 갱신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만남의 주기가 10년, 11년, 또 15년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빈 공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10년, 15년씩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닐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 당연히 리더십에 큰 어떤 타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님을 깨닫고 예배자로의 삶을 그는 지켰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곧바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니 말씀하소서라고 한 거죠. 그만큼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어떤 침묵의 기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멀어진 듯한 느낌? 우리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막 방황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시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름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 세상 소리, 내 고통과 내 아픔의 소리를 가득 차서 그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그널이 우리한테 당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정말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영양분이 되었던 겁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랄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우물을 먼저 찾아서 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물이 나오는 곳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심술 부려서 물을 그 아브라함의 판 그 우물을 다 메웠기 때문입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물을 파니까 그곳에서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샤론의 우물이다 이렇게 불렀다면, 지금 만약에 이삭이 와서 똑같이 그 샤론의 우물이라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것은 이삭의 우물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판 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삭은 아버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이삭은 지금 보니까 이 우물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 거부가 되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재산보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지금 한 세 우물 정도로 충분했다면 이삭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재산과 이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새 우물 가지고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우물이 필요해서 이제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액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을 주는데도 그대로 멈춰 있다면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퇴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뒤처지는 인생은 결국 스스로 자조하는 삶이 되죠. 믿음의 삶이보다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그냥 자기 의로 살았다가 아니면 어떤 절망과 좌절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찾게 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모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9절을 보면 결국 이삭의 하인들이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는 어떤 물줄기냐? 보통 이제 우물을 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골길에, 한국의 시골에 있는 그런 우물 깊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의 지하 70m, 100m까지 파들어가는 우물들도 있습니다. 뭐 사막이 있는데 그 조금 20-30m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하나를 떠가지고 이렇게 어떤 동물을 먹이고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를 이렇게 수고를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나 라헬이나 우물가에서 만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 그 여인들이 엘리에셀 종이 데리고 온 그런 어떤 그 약대까지도 다 먹였다는 것은 그만큼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죠.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분별했던 거죠. 이삭의 부인으로 적합하다.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 부하들이라 보면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 뒤에도 계속 이삭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의 터줏대감들이 자기네 우물이라 주장하자 이삭은 고심 끝에 그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지으며 자기만의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에색이란 말은 뭐냐면 다툼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툼의 우물. 이삭은 성경상 보면 어려서부터 다툼을 멀리한 사람이죠.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툼의 자리를 피하고 평화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화평의 사람인 거죠. 이는 그가 급이 많아 그렇게 피하거나 양보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물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일을 당할수록 자신의 생각과 어떤 감정에 몰입하지 않고 과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을, 그 말씀들을 기억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에 실패를 하느냐면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입되고 난 뒤부터는 그 사건이 그냥 꼬여버리는 거죠. 근데 감정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교훈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경험을 어떤 잣대로 기준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이미 몰입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을 보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이 보이지를 않아요. 문제 속으로 그냥 머리를 그냥 쳐박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감정은 너무나 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어렵게 그 사막에서 우물 구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억지스러움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찾은 생명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 우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먼저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로마 병사들 옆에 길 안내로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있잖아요. 그 말고를 옆에 베드로가 있다가 화가 나니까 자기가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조그만 칼이 있는데 그 칼로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자른다고 주님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화해의 다리로 내려오신 거죠. 검을 가지고 휘두른다면 정말 뭐랄까요? 그 천군 천사 활용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명령하시면 누가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고의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억울해하는 이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이것까지도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라는 거죠. 네가 먼저 감정적으로 네가 틀리지 않고 네가 비록 옳을지라도 저렇게 너한테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저들을 향해서 참으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내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평화롭게 풀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감정이 상할 때는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나 이상의 10배의 고통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우리들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육체적인 마음이에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죠.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의 고난도, 나하고의 번민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은 내게 사랑하라고 하니, 용서하라고 그러니, 용납하라고 그러니, 관용하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어떤 감정, 어떤 본능적인 어떤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체험이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됐든 오늘이든 앞으로든 하나님을 진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강하게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레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는 사람,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엎드리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설사 목회자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목회자를 너무 먼저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중심으로 버티컬 처치가 아니죠. 버티컬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목회자를 통해 듣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에색을 양보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에색을 양보하고 어렵게 다시 새로운 우물을 겨우겨우 찾았는데 그 찾은 우물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랄 목자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또 이것도 자기들의 것이라 우기는데 이제는 이삭과 이삭의 종들의 마음이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칫하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이삭이 두 번째 우물을 포기하면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했습니다. 근데 이 신나라는 단어의 어원은 재미있는 게 이 세이튼, 사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신나란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들은 이삭을 그냥 죽이고자 했던 거죠. 대적의 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단이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시에 이삭 역시 그들을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로 이 단어 가운데 사탄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사탄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억지스러운 주장인 에색의 우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냥 겨우겨우 참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신나는 역한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저와 여러분이 이 신나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나, 사탄의 가장 강력한 시험인 이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신나까지 오지도 못해요. 에색에서 실패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양보하기 싫죠. 손해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신나도 포기합니다. 사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대적함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천국 우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화의 우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재물과 어떤 명예와 권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우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욕망의 우물, 이 권세의 우물, 명예의 우물, 쾌락의 우물을 봤다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심히 다툴 때가 있잖아요.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여러분이 노력한 그 자리를 또 누군가에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저희가 빌립보서 공부했잖아요. 왜 개척하자마자 빌립보서를 공부했겠어요? 빌립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을 다 드러나게 하는 그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다 드러나고야, 다 토해내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물은 바로 르호봇이란 우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호봇 우물은 이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브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이 네게브 사막이라는 유명한 곳에 두 번째로 큰 우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우물이죠. 근데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잘 이겨냈더니 우리가 끼워졌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들 인간의 욕심은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더 큰 다른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탐욕적인 사람들이 세 번째 우물을 왜 양보했을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우물까지 빼앗았는데 세 번째 우물 빼앗는 것은 창피해서도 안 된다. 안 그래요. 돈에 눈먼 사람은 창피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우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도 계속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소리에 광야가 느껴졌다고. 그 광야라는 시간에 통해서 이 영성 있는 목소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세상 사람은 야, 음색이 특이하고 좋네. 그게 아니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자기하고의 어떤 꺾어짐, 싸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과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정말 확장된 성령 충만한 르호봇을, 그 우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에색과 신나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싸우고 난리를 쳐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우물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인 거예요. 평화의 사람. 그 평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에색, 두 번째 신나의 우물은 그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그랄인들에게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 보니까 너무나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삭이 우유부단하다, 이삭이 너무나 소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삭과 이삭의 종들과 이삭의 가족들은
정말 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아요? 그런 이런 찐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우물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우리 인생의 흐름을 보면 찾았을 때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이 또 쉽지 않죠. 찾으면 신봤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막 그 흥분을 가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의 우물은 보통 50m, 70m 이상 파야 된다고. 여러분 우물 사진을 보면 이렇게 뚜루박 동그란 데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요. 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 밑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레박 뜨고 다시 70m 계단을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인들이 그걸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을 그만한 깊이로 파려면 상당한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우물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향한 비전의 우물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비전의 우물을 파 내려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물이 나오기까지는 계속 파들어가는 그 시간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에 중간에 파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오랫동안 고생해서 찾아놓고 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파야 되나?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죠.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팠어요. 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물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우물을 자꾸만 메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생명의 물을 싫어해서 자꾸만 그 생명의 물에 다른 것을 타려고 해요. 그리고 욕망의 탄산음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더 맛있다고. 여러분의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우리의 갈증을 더욱 갈증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죠. 상업적으로 이용합니다. 교묘하게 이용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지 못하게끔 교묘히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의 길이 있다면 그 비전의 길을 계속 파내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그 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봤다면 우리의 어떤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누어야죠. 일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미얀마도 가야 되겠죠. 인도네시아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교지에 가서 이 생명의 물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진리의 우물을 찾고 우리가 파고 나누는 그런 삶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